교나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분석하고 구분한 것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유형을 나눠 본 것인데, 첫째는 무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과 내용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즉흥적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계획이 있지만 단지 계획일 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년 계획표 또 하루 계획표 그럴듯하게 잘 짜서 붙여놓고 그리고 그건 장식에 불과해요. 그대로 지키지는 못해요. 아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것과 똑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실천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버드 MBA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았는데, 그 연구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 3%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의 사람들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에 대해 연구하던 중 발견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3%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기록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3%의 사람들은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목표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졸업 후 10년이 지났을 때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목표를 기록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산 사람의 3%는 나머지 97%의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수입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산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이 오를 산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전진하고 이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이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도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 즉 비전이 분명한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행동이 다르고 결국에 가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먼저 보면 계획가세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가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세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즉흥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면면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아들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아들 역시, 두 번째로 그 아들 역시 예수님 또한 계획 속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과정을 보면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행하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아침 일찍부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해가 저물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제자 삼는 것.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를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 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도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공생애 속에 담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순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계획 속에 있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깊이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가되 하나님 앞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곧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 이야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후 베드로의 유명한 뭐예요? 신앙 고백이 거기서 이제 탄생하고 나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 고백을 들은 후 처음으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꾸짖어요. 아이, 주님 그럴 수가 없어요. 이에 주님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중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고 엿새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변화산으로. 변화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말합니다. 이 헬몬산이 이 작은 산이 아니에요. 해발 높이가 2850m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꼭대기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도 헬몬산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지천이 되어서 요단강 저 꼭대기 줄기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거기는 적은 계곡처럼 이렇게 흐르면서 점점 그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에요. 여기서 그 만년설이 거기서 녹아서 흘러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 밑에 이집트 쪽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가도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헬몬산 꼭대기쯤 이스라엘 평원 위로 올라갈 때 거기서 그 헬몬산에서 내리는 물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있는 눈이 녹아내리면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로 다시 요단으로 흘러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산이에요. 그리고 신비의 산이고 생명의 근간이 되는 산이기에 사람들은 이 산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곤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은 이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신 그 순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셨어요. 그건 예루살렘의 반대쪽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첫 번째 지역이고 이제 변화산이 그 두 번째 지역이에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은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계획과 그 결단은 명백하지만 그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확실한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자 지금 이 산을 찾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에 오르는 주님은 갑자기 빛이 시계에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느닷없이 이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로서 그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엘리야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다시 올 인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하고자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결단과 행로에 대해 나누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그 곁에 있었지만 저들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내용인지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후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신 것을 볼 때 또한 이 일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을 볼 때 십자가에 대해서 저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시고 때와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 학설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결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아버지께 확인하고 확신을 얻은 후에 그 길을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은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확인하셨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내적인 확신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한 후에 그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결단 그리고 그 결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산에 오르신 주님께 명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산에 올라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사인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라. 배워야 할 것.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야 한다. 우리의 변화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이제 행해야 할 그 순간에는 변화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대체적으로 한 번 선택하고 말아야 될 것은 더욱 중요해요. 더욱 중요해요. 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대단히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3번 이상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선택하면 물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자꾸 물러서 걱정인데 성경은 물러라는 얘기 없어요, 사실은. 네, 특별한 몇몇 가지를 빼놓고는 물러라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선택하는 일이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자기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어요? 어떤 신비감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들은 이 땅에서 주님 대신 당신이 맡겨주신 사역을 대신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요. 그 과정에 크고 작은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확신을 가지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계획하고 세우고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그 계획을 완성케 하신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한 번 더 묻고 완전하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 무계획한 사람이 아니라 계획하고 그대로 이룬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리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자기의 삶에 안주하고 그걸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근데 젊은이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도전해야 한다고요. 선택해야 하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행로로. 이렇게 결단의 행로를 갈 때 확신을 갖고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에서 오는 방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이건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결제 맡은 일이에요. 비록 이러한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확신을 가져도 부딪히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흔들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그의 힘입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 같은 확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그러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은 그 앞으로 나아간 이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들어 댑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베드로는 참 즉흥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 머물자고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천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것에 머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유혹이에요. 천상과 같은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은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자들은 순교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유혹들이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겨야 하는 거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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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능력이 많으신 신성을 가지신 주님도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유한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 오신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셨던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에 주님은 그 행로를 옮기시는 것을 결단하시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뜻과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결단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호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변호사는 어디입니까? 있기나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원이든 그것이 수양관이든 아니면 어느 한적한 곳이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나만의 그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서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발버둥치 않아도 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물러나십시오.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넉셔리 예수라는 책을 쓴 베르니 티키 키스텐 마하라는 그 분이 있어요. 텅 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공간을 한껏 받아들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례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텅 빈 교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감을 하는 것, 그것도 성례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교제 속에서 조용히 물으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하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한 확신, 결심을 가지고 걷는 결단 있는 자의 행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확답해 주셨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확답을 받고도 인간이 나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제 현 상황 속에서 오는 유혹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르게 우리가 진단해서 그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답을 가지고도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길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도 보면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완전하니까, 그렇게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덜컥덜컥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확신이 안 생기면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급하게 서둘러서 이익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계획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한 번밖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살아가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오징어 게임이 대단하더구만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각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 보면 아주 뭐 목사도 나쁜 놈이고 성도들도 나쁜 놈이고 많이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12월 24일 그리고 25일이 되는 자정이 딱 되는 순간, 어쩌면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겠죠. 저는 반절 정도밖에 보고 후반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보니까 옆에서 보는데 그것도 자꾸 보다 보니까는 또 거기 자꾸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려나 저 어떻게 살아날려나. 어쩌면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살려고 다 죽이고 배반하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군상으로 보이지만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좀 따뜻한 그런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요. 저는 그래서 런닝맨을 안 좋아해요. 보면서도. 거기 보면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만 얘기해. 근데 애들이 열광하고 있거든. 보이지 않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속여야 이긴다. 거짓말해야 이긴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PD 나쁜 놈이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이긴다. 손해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긴다. 그런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파급의 효과가. 매스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하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애들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은 다 속이고 거짓말하면 이기잖아. 거기서. 뭐 서로다가 야 우리 편 먹자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배반해. 그래서 그런 걸 거기서 그렇게 연출해내는 게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아주 어려움의 과정인데도 끝까지 정직하게 간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그래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득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거 자꾸 왜 사람들이 많이 봐야 그래 인기가 있어야 자기도 인기가 올라가고 뭐 광고도 하고 뭐 이게 방송 돌아가고 이러니까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더 따뜻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중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뭐예요? 무계획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질서 있게. 대원 보면 질서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맨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허덕허덕거리다 살아요. 경제적인 관념도 똑같아요. 안 돼요.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안 돼.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반절만 벌어도 그걸 계획적 있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월급날이니까 외식해야지. 그렇게 먹고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또 가서 외식해야 되지. 그게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계획하게 오늘은 좀 넋시어리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꿈만 하늘에 또 붕 떠있지 수입은 없는데 그게 되느냐고. 나중에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수입을 계산하고 지출이 계산돼야지. 모르겠어요. 뭐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고서는 움직이는지. 어떤 분은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한대요. 매년 첫째 주일은 11조 봉헌주일이 있다는구만요. 그래서 장사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1년치 11조를 그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고 한 달치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올해 매달 이만큼의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뭐 그것이 이루어진 분들이 많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에 고백된 것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그냥 꿈만 큰 거야. 왜 그냥 자기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만큼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신중해야 되고 다 우리가 머리를 잘 싸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제받자. 하나님 앞에 결제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요 결실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니 이 삶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마찬가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 나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적어도 그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디테일하지 못하도 큼지막한 계획 속에 10년 뒤에는 뭘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무계획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계획 속에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마지막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마지막까지 변화산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순간순간마다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변화산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열쇠이겠다. 할렐루야. 청년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젊었을 때 좋잖아요. 나이 먹으면요 자꾸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읽은 줄을 또 읽어요. 눈이 희미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젊을 때는 역동적이라 또 바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는 일에 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거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다 필요한 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왜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동료들하고 자주 격려를 하면서 많이 읽었으면 그렇게 많이 읽었는지 칭찬도 해주고 또 못한 사람은 도전하도록 또 뒤에서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같이 뭐 한 달에 성경 뭐 여럿이 읽으면 몇 개월에 한 독씩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즈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자기 창세기부터 읽은 것을
성리에 올릴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읽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기도도 많이 하게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많이 하게 돼요. 네.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기도도 그만큼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화산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뭐 순간순간 다락방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는 이 변화산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이제 금방 응답이 안 되면 뭐 21일 작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열흘을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즉흥적인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 지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대로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목적과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언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어요. 노숙자들. 죄송해요. 노숙자 뭐 그랬다고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유튜버가 가가지고 노숙자한테 인터뷰를 해서 대통령 누가 될 거냐고 그랬더니 이름도 이상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는데 뭐 김성렬이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누가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고 뭐 이러면서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깊이 생각을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물으니까 막 들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자기 아는 대로 그냥 대답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삶 살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아무리 길고 뛰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뭐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신이 점치해 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청년들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되 1년을 시작할 때도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도 한 달을 계획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힘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실천할 때 성공자가 됐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과 든든한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